네, 3월의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찬송은 통일 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무. 영어로 된 제목은 Savior, Thy Love. 구원자시여, 당신의 죽으셨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vior, Thy love, Thou gavest me. 구주여, 당신의 죽음을 바친 사랑을 당신은 저에게 주었습니다. Nor should I aught withhold. Nor should I aught withhold, dear Lord, from thee. Nor, 하지도 내가 withhold는 이렇게 nor should I aught withhold, dear Lord, from thee. 귀하신 주여, 당신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withhold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렵네요. Or should I ought withhold. withhold는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둬들이는, 그래서 나를 거둬들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둬들이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로부터? 저를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나를 거둬들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my soul, 나의 영이 would bow, 엎드려 절합니다. My heart fulfill, it's bow, 나의 가슴의 맹세를 fulfill합니다. 실행합니다. Some offering bring thee now. 당신에게 무언가 당신에게 주는 바치고 싶습니다. Something for thee. 당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당신을 위해 제가 바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저희를 자녀로 낳아 기르시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어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기르고자 이 역사를 시작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쏘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을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바친 금요일 이후 사흘째 되던 이 주일날에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아들을 죽음이 간섭하지 못하고 시간이 그 흐름을 적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넘어 영원한 저희의 주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이 주일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를 통하여 보낸 사랑하는 아들 은혜와 함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버지의 몸된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되는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나마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의 영을 영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과 주와 하나 되는 거룩한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시간이 늘 가지게 되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은 제가 항상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새벽에 저 경기 고성에 누님의 집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 오면서 잠깐 눈을 붙이며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먼저 아들 된 저로서 이 전도지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적기를 바라는 것을 이 전도지에 적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길에 좋은 안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통하여 은혜를 전도지에 적혀있는 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은혜 한 부까지 가라.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에 적힌 글을 읽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사랑이신 창조주의 자녀님이 되시길. 요 근래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도 곧 주님이 성천하신 것과 같이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서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도 바울께서도 고대하는 그리하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께 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성경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이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쓰고 있는데 언제 이 역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까를 성경에 거의 약 200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한 아무런 그런 주님의 오심을 실감나게 기다리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멀지 않은 때에 이 역사가 막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조금은 그 생각이 저를 들게 하고 저에게 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들, 딸을 다 찾게 되면 역사를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징조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또는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기록한 노트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Signs of the End of the Age, 그 세대의 끝의 표시들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처처에 여러 세계 곳곳에 기근, 배고픔이, 굶주림이 이 세계 여러 곳에 있을 것이고 또한 지진이 도처에 일어나고 그래서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어떤 한 왕국이 다른 왕국과 대적하고 거기에 배고픔이 있고 24장 7절입니다. Nation will arise against the nation.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and kingdom against kingdom. 그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there will be famines. 그게 배고픔이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진들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ll these 모든 이런 것들은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것은 출생의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의 진통. 뭐의 출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의 진통.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 모든 이것들은 출생의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전이 되면 점점 인간이 많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다양하고 풍요하게 생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 주행하는 차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필요한 곳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편안함이 편리함이 우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 그 모든 로봇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그 스스로 청소도 하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요새는 뭐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 이름 그 뭐라고 이름하지? 뭐야? 그거 논문 같은 것도 그 AI 챗봇 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논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 인간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런 편의를 우리가 이 세대에 지금 제공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해지느냐? 어떤 점에서 풍요해질 수 있겠지만 그 풍요가 정말 인간이 바라는 그러한 풍요를 우리에게 안겨주지는 못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역사가 성숙될수록 온 세계가 하나의 세계처럼 되어 온 세계인들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여 그 모든 하나의 나라로 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연합되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통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단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그 나라에 태어난 그 삶을 이렇게 국가 단위로 잘 챙겨서 백성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 나라에 태어난 삶을 고맙게 여기며 뭔가 알차고 삶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유기체랄까 그런 것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정치하는 자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 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권력을 이렇게 가장 큰 영향력과 또 넓은 영향력에 미치는 그러한 권력을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휘두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와 많은 권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게 되어서 정치하는 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의 내용이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 정치를 하고자 발을 들여놓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혹자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던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뜻을 효율적으로 잘 구현하여 그야말로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 또 소망하는 미래의 삶이 참 좋은 삶으로, 점점 좋은 삶으로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신이 그것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 본연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가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의 놀아나는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꽃피우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국가들이 우리가 역사가 흐르면 흩어진 많은 국가들이 다 서로가 인류의 보편적인 꿈을 위하여 다 같이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연합체가 형성되어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각의 국가가 맡은 바의 자신의 국가가 잘할 수 있는 그 소임을 잘 맡아서 세계 전체가 평화의 세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갈 그러한 우리가 희망을 과거에는 가졌을 것이지만 지금 오늘날 보면 국가가 패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우리 미국은 자신이 이 세계에 그 어떤 패권을 가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그 패권을 가지면 안 되고 미국이 그 패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예를 들면 미국이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니까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그야말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패권을 잡아야만이 이 세계가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이 세계에 그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징조들이 우리가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그래서 미국에 짓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고,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생겨난 이익을 상한선을 두어가지고 그 위로는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 전기차도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죠. 그 전기차를 우리가 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니까, 하지만 그 전기차가 아주 비싸니까 이 세계를 오염하지 않는 것을 그 대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미국에서 그걸 생산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대강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타이완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결국 미국이 반도체 최강국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의 그 어려움을 끼치면서, 다른 나라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기 나라에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국가주의적인 것이 생기면서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잘못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을 도발하여 우리의 어떤 예상을, 이 역사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진전되면 결국은 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희생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임이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인식되어서 그러한 희생을 유발하면서 나라끼리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희망을 오늘 이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마다 가능하면 핵무기를 소유하여서 그래서 핵 소유국이 되려고 하는 이란도 그렇게 하죠. 우리 북한도 그렇게 하죠. 예. 정말 그 핵무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대량 학살의 비참함을 그 아픔을 이 역사 속에 드러내더라도 겪더라도 자기 나라가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런 역사의 비극적인 현상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지난날보다는 낮게 그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그 굶주림을 돕기 위해서 그런 돕고 있기도 하지만 굶주림의 현상이 그 전에 굶주리는 인구보다도 현대의 굶주리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진이 곳곳에 전혀 그런 징조가 거의 없거나 뜸하던 것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갖추어야 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질서가 이렇게 자연에 의하여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자연이 점점 인간의 삶을 위해서 파괴되어 가고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삶을 위해서 많은 이 자연이 그들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전과 달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인간을 왜 생기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 바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으로 탄생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아들, 딸을 낳아 그 아들, 딸에 대한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집착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한 그래서 언젠가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보살핌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성숙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이 역사가 시작된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점이 있고 그건 부정적인 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성취되면 이 역사는 그 막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 아들, 딸이 나의 생명 바친 나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그래야 해서 나의 영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날이 올까? 항상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 아들, 딸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또한 여기 피조물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지어진 것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탄생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다림으로 하나님 아들, 딸들에 대한 짝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오늘 역사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낳아 길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역사의 꿈이므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성취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청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품으로 다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에 막을 내려야 할 것인데 그러나 비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 도무지 하나님이 바라는 아들, 딸을 다 자신의 품에 안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될 때 아직은 역사를 마무리하지 말아야 되는 때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역사의 맥을 끊고 다시 한 새로운 역사를 기획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전하는 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꿈꾸지 못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그 가능성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시대에는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인터넷을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가는 그 길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가 생겨나 그러한 길잡이들을 통하여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 세계 각국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일어날 수 있음이 자꾸만 저희 속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을 요사이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에는 매일 하루 하나씩 이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글을 써서 제가 블로그에 실으려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 글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쓸 수가 없는 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주도해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글은 나의 지혜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모든 이웃들을 나의 주인으로 내 가슴에 모시며 그들을 나의 사랑의 목적체로 삼아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주와 같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글을 써야만이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쓰는 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 때 글을 받아 써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서 이 글이 온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에 나를 위한 또는 자식을 위하여만 사는 그 삶은 언젠가는 그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우리의 삶에 성숙된 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원래는 없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끝끝내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원래 없었던 자신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허망함. 우리는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를 하나님이 생기시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삶의 과정이
다 거기에 흡수돼서는 안 되고 그 삶에서 언젠가는 그러한 자식을 위한 삶을 살고 또 살더라도 결국 그 자식을 위한 그 삶이 그 자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위탁받은 그런 부모의 삶을 자식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종류의 자신은 그래서 자신을 없는 데서부터 있게 하신 시간 이전에 모든 존재 이전에 부터 원래 계셨던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은 뭘 살 때에 내 삶이 가장 내 삶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은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도지에 쓰여진 말씀을 간단하게 앞에 있는 표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기 위해 만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도 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보내어 그 육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같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라 기르며 한 세상 힘들게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내 자신으로서 나의 가슴에 품어야 하는 나의 이웃님들 부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의 삶의 일정을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역사가 그 뜻을 이루고 꽃피고 열매 맺길 아들들 된 저희로서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사랑이신 당신의 뜻을 이 역사 속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서 온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저희가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글들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찬송이 뭐더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네, 3월의 둘째 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